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 곧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말씀이 임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이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보통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제 기름 붓는 의식이잖아요. 그 기름 부음인데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건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분으로 그렇게 이제 선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거란 말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이제 세례의 의미인데,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순서는 뭐가 될까요?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딱 밝히면서 당당히 딱 밝히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원하는 그런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임했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것도 아무것도 드시지 않냐고 금식을 하셨어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계셨을까요? 그리고 40일 후에는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고 40일 금식하신 것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무언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2가지 연관성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에덴에서 실패로 대변되는 모든 인류의 실패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있었잖아요. 그 40년 동안 그들이 받았던 시험과 또 그들의 실패예요.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우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계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40일 이렇게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로 인도하셨죠.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셨고,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끝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이따 볼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시험입니다. 즉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 모두가 경험하는 유혹이고요, 그리고 실패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광야 40일과 마귀에게 받으신 이 시험은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에덴에서의 유혹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들과 같은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 끝납니까? 승리하심으로 끝난다는 것이 차이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 40일과 그에 있은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의 실패를 어떻게 승리로 바꾸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늘 시험을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금식을 하셨는데 뭘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광야에서. 자, 이게 바로 광야예요. 유대 광야. 사진으로 봐도 소리가 나오죠. 실제로 가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평안히 있어요. 풍경도 참 독특하지만 여기가 광야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던 광야다 하면 정말 신앙이 있는 분들은 한참을 보게 돼요.
뭘 하셨을까요, 저곳에서? 자, 저곳은 보는 것처럼 황야예요, 황야. 나무도 없고요. 뭐 물도 이제 간간히 이제 샘이 있긴 하지만 뭐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기는 석회암 중에서도 백아감이라고 해서 좀 밝은 색깔을 띠고 있는 암석이 이제 바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밝아요, 색깔이. 그래서 비 온 후에 햇볕이 비쳐도요, 환하게 이제 빛나고, 밤에 이제 보름달이 뜨면은 굉장히 밝은 곳이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는 어때요? 굉장히 외롭고, 또 밤낮으로 이제 일교차가 심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고,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저런 곳에 혼자 있으면 당신은 어떨 것 같냐?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광야에 혼자 뚝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외롭다, 무섭다, 이런 얘기.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홀딱 벗은 느낌일 것 같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숨을 데가 없어요. 나 혼자예요. 그죠? 철저하게 혼자예요. 그리고 저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기는 곳이죠. 자,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셨고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계셨고, 또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깊게 확인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즉 인류 구원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란 말이죠. 이사야서 53장 등에 예언된 것처럼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굳은 결의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40일이 지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마귀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귀가 아니고 사탄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사탄이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비방하다, 대적하다,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고발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늘 고발하죠. 그리고 대적하는 자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죠. 그리고 속이는 자예요. 그게 이제 사탄이에요. 그 사탄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마귀죠. 자,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사람 모습으로 쫙 패션 오브 클래스 때도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또 나타나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머릿속에 어떤 목소리로 그렇게 시험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우선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시험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뭐냐면 이 세 가지 미리 보여드릴게요. 첫째는 테스트, 둘째는 트라이얼, 셋째는 템테이션이에요. 자, 첫째가 테스트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뭡니까? 테스트예요. 시험이에요.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 시험, 그죠? 선수들 시험, 이거예요. 테스트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 테스트를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이 테스트 받은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셔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뭘 테스트하신 걸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이제는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나와 언약을 맺을 만한 그런 복을 줄 만한 자격이 됐는지, 이걸 테스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물론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를 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라이얼인데, 이건 이제 시련,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것도 이제 시험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경 인물 중에 자주 나타나죠. 이런 시련들, 고난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템테이션인데, 유혹이에요. 이것도 이제 시험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돼요. 우리 말로는 참 이게 시험이라는 말이 이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의미적으로 보면 다 틀려요. 유혹은 뭡니까?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그렇다면 이 셋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건 뭘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 예? 하나님과 관련된 게 유혹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게 뭡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예, 테스트, 트라이얼이에요. 자, 테스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셨어요. 물론 우리에게 그런 테스트는 하지 않으셔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테스트 우리에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 우리에게 어떤 비슷한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믿음의 수준, 그리고 나의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테스트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경험을 해요. 물론 그때는 잘 모를 때도 있고요. 지나서야 그게 하나님께서 날 테스트하신 거, 그때 좀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도 있고, 그때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선택을 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나의 믿음의 수준과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그릇이 되고 합당한 믿음의 크기가 되면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죠?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험에 통과한 학생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면서 순종하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찾는 걸 보면 무엇이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 수 있다니까요. 정말 위기 상황에서 사람 찾고 돈 찾으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요, 뭐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굴까요?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굴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상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보시고 여러분들 보시고 딱 보시고 됐네. 저 정도면 됐네. 통과. 그리고 싹 웃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을 사모하시고 그 믿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련이라고 하는 이 고난, 시련이라고도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통을 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직접 고통을 줍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막으실 때도 있지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나 고난, 우리가 시련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적인 불순물이 있어요. 그게 빠져야 돼. 그걸 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그걸 녹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지만 그 고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구하면서 잘 견디고 인내한 자는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끝내게 하실 거예요. 그 고난 후에 뭘 받게 될까요? 엄청난 믿음의 성장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난, 그 극심한 고난 후에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물론 중간에 그도 막 흙탕물이 막 일어나긴 했지만 이겨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엄청난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영적인 성장과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것은 어떻습니까?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건 절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합니까? 하나님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은 공존하고, 사랑은 하나님과 정의는 공존하지만 하나님과 악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시험이 뭐냐면 영어 성경 보세요. temptation이에요. 유혹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 이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쓰셨을지도 몰라요, 이런 말. 그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다음의 말씀은 제가 넣지 않았는데, 사람이 시험받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까? 왜 자꾸 그런 유혹에 빠져요? 내 욕심 때문이에요. 물론 내 안에 뭐 상처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대부분 그거예요. 그 유혹에 솔깃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의 그런 욕심, 상처, 죄성, 그런 교만,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이 세 가지 중에 뭘까요?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셋 중에 뭘까요? 템테이션이에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이죠. 그러니까 이 유혹은 누구의 전공 분야? 네, 마귀의 전공 분야예요. 마귀의 전공 분야. 그렇죠? 자, 마귀의 유혹은 세 가지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 유혹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요. 자,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정확한 번역은 빵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이 아니라 빵을 먹습니다. 빵이 주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 돌들을 명하여 밥이 되게 하라. 그래, 쌀 되게 하라. 한 이만하면 한 5kg 정도 쌀 푸대가 되고요. 이만한 건 한 10kg. 그렇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어떨까요? 40일 금식하면. 뭐 여러분들 뭐 조금씩은 다 금식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돌들이 빵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아시는 것처럼 저도 1년 반 전에 이제 40일 금식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차를 마시면서 금식을 했었는데, 한 2주 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심지어 운전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힘들고 마지막 한 주간은 정말
진짜 힘들더라고요. 마침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저희 양가 부모님 댁도 안 가고 그냥 집에 혼자 거의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금식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금식 후예요. 금식 후예요. 40일 금식을 하고 완전히 몸이 회복되려면 그 3배 기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을 잡는다고 그래요, 보통.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보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식하고 보호식을 이 금식한 날수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한 주 동안은 미음만 먹어요. 미음도 이만큼 먹어요. 한 주 동안. 그러고 나서 죽을 조금씩 그리고 40일이 지나야지만 이제 밥을 그것도 조금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식 후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먹을 때는 그렇게 이제 안 돼. 조금 지나니까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뭐 이렇게 잘 먹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먹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근데 이때 참지 못하고 함부로 음식을 먹었다가 반신마비가 되거나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는 물조차 마시지 않은 완전 금식이었어요. 우리 일반인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렬하고도 본질적인 욕구가 뭡니까? 식욕이잖아요. 이 식욕을 가지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단서를 달아요. 단순히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해서 먹어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들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돌들을 향해서 야, 빵이 되라, 빵이 될지어다 뭐 이런다고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뭐 영화에서나 되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되죠. 당연히 되죠. 천지를 주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들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셨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스라엘에 돌 무지하게 많아요. 세상에 돌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것을 아는 순간 양쪽 손에 돌들, 그리고 아마 퍼대기 막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끌고 그러고 돌을 싣고 왔을 거예요. 와가지고 이거 빵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겠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듯한 유혹 아닙니까? 정말 손쉬운 방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흠모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확 자기 어떤 권력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럴듯한 유혹이에요. 근데 이게 함정이죠. 왜일까요? 예수는 사람들에게 빵 만들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그대로 실려 있는 거예요. 자,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주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겠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우상숭배고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우상숭배일 뿐이에요. 그리고 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육체에 필요한 이 양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영의 양식이잖아요. 나는 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는 자, 소유하는 자죠. 소유한 자,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참 고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게 답니까? 먹고 사는 게 다예요? 우리가 기껏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냐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단순히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이 말 듣고 빵만 먹습니까? 고기도 먹고 뭐 라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얘네들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도 먹어야 사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양식으로 먹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고 그럽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리본이잖아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새롭게 태어난 그 인생이 성장할 수 있고요, 풍요로울 수 있고요, 그렇게 축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은 뭡니까? 5절 7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높은 곳에 이끌고 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리라는 거예요. 자, 높은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어디를 얘기하면 여리고 위에 이렇게 산이 있어요. 봉우리. 거기에 이제 시험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산 봉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곳이 맞다면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준 것은 뭐냐면 여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지금은 여리고 별 볼 일 없지만 그 당시에는 여리고 굉장히, 여러분 그 중동의 보물이라고 했던 곳이에요. 여리고가. 그만큼 발달하고 부유했던 도시예요. 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었겠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거예요. 자, 마귀가 뭐라 합니까?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 영광이 내 것이고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하만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권세와 영광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사탄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속임수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의 말 중에 옳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세상을 지으셨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반역적인 불순종 이후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상습적인 반역과 불순종의 죄악을 일삼아 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과 불순종의 죄악을 일삼는 인간 세상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누구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까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인간의 이런 죄성을 끝없이 자극을 하고 끝없이 유혹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요. 자기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타락한 인간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천하만국과 그 원세와 영광을 내게 넘겨줬다라는 말은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천하만국이 사탄의 것이고 그 권세와 영광이 사탄의 것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반역적인 불순종과 죄악과 탐욕으로 해서 잠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뿐이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이지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모래탑처럼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께 한 유혹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이 뭡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게 절하라, 나를 섬기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권세를,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잖아요. 자,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따르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신들, 곧 재물의 우상이죠. 권력의 우상, 쾌락이죠.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절하고 따르라는 거,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밥 주냐? 돈이 밥 주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돈을 숭배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만모니즘이잖아요.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돈이에요. 만모니즘이에요. 돈을 섬기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돈이 권력이고, 계급이 권력이고, 정치 권력, 법적인 권력, 많은 것들, 쾌락도 마찬가지고. 결국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그죠? 세상이 주는 유혹이에요.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거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강렬하고요. 웬만해서 이기기 힘든 유혹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말씀이죠, 똑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대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도 권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대상,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 돈은 우리가 사용할 대상. 맞죠? 간단 명료하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 가지만 구별하면 돼요. 우리가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돈 아니에요. 세상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어떤 대상일까요? 내가 이용해 먹을 대상이 아니에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건 이건 사탄적인 악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는 거.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은 뭘까요? 사용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쓰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돈을 숭배하는, 자기는 안 한다고 얘기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 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고요. 심지어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일부 타락하는 증상이 뭡니까? 이게 뒤바뀐 거예요. 교회조차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고요. 사람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명확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유일한 대상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돈은 쓰는 거예요. 그냥 쓰되 어떻게? 선한 데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9절에 보면 마귀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똑같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을 인용을 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사탄이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역시 이것도 사탄의 속임수죠. 이를테면 이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딱 서게 하고 뛰어내리라. 이건 예수님 보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슈퍼맨. 슈퍼맨이에요. 슈퍼맨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슈퍼맨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제가 사진은 준비 못했는데 예루살렘 지금 이제 성전 벽 남아 있어요. 그 남쪽이에요. 그 남쪽인 동남쪽이에요. 동남쪽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꼭대기 거기에 제사장의 안식일이나 이런 절기 때 이 쇼파르라고 하는 이 양각나팔이 있어요. 그걸 불어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의 이목이 향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뛰어내린다? 그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4m예요. 이 성벽뿐만 아니라 여기 바로 기도론 골짜기거든요. 전체 합치면 54m예요. 자, 54m의 높이를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이게 하나니까 쫙 슈퍼맨처럼 이게 퍼질 수 있는 옷이에요. 쫙 우아하게 쫙 점프하셔가지고 착지까지 성공하셨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못하실 이유는 없어요. 갈릴리 바다 물 위도 걸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면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뭐가 될까요? 슈퍼맨 되는 거예요. 슈퍼맨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죠? 이런 슈퍼맨인데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해달라 저기 해달라 그렇게 할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슈퍼맨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원하는 모습이 사람들 잘 보세요. 보면 슈퍼맨이에요. 또 그렇게 심지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어떤 슈퍼맨,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어떤 현실도 막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슈퍼맨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원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슈퍼맨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지만 예수님은 결코 슈퍼맨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슈퍼맨이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에서는 슈퍼맨이 세상을 구하지만 여러분, 슈퍼맨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죄를 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그런 슈퍼맨처럼 여기고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혹에서요, 마귀가 성경을 인용했는데 이것이 사탄의 교활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마귀는 교묘하게 바꿔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런 사탄의 교활함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단들이잖아요. 아시죠? 이단들 보면 하나같이 성경 말씀이 쫙 있어요. 제가 요즘 신천지 계신 분들이 저에게 자꾸 우편물을 보내요. 저는 그분들은 모르고 자꾸 보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버리다가 한번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가관이에요. 아주 흰 옷 입은 분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속임수가 강한 사람들이 하얗게 입죠.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서 무슨 그 대열 보듯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가관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거기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엉터리예요. 엉터리 해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맞추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미혹되어 넘어가요. 왜일까요? 성경을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성에서 본 것처럼 마귀의 유혹은요, 모든 인류와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유혹이고 실패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넘어지시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넘어지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그걸로 끝이에요. 뭐 예수님의 그 다음 이야기에 아무 의미 없어요. 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미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는 끝난 거예요. 끝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가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다음 이야기들이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이야기들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에게 주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일단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시험을, 유혹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과 또 소명과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언제 그런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도 그런 유혹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반드시 유혹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 유혹의 목소리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인지 정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 것처럼 굉장히 교묘해요. 그리고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본능적인 자기중심적인 논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끝없이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논리를 피면서 어떻습니까? 합리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합리화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와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논쟁하는 게 아니고 간단 명료하게 명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신 거예요. 그냥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그냥 명하시고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냥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논리를 피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괜히 논리 피지 말라고요. 자기중심적인 논리를 피면서 이건 내 생각에 이건 아니야, 내 현실에 이건 맞지 않아, 그러면서 논리 피면서 합리화하지 말고, 그러면서 말씀을 왜곡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말씀인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유혹하지 못해요.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말씀 앞에서 그냥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합리하고 이리저리 계산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 틈을 노려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냥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으로 그냥 물리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마귀가 아니죠. 그런 놈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포기할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내내 어떻습니까? 호시탐탐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나중에 십자가로 몰아가잖아요. 이게 마귀가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막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렇게 끈질기고 교활한 게 사탄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리하시는 마귀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시한부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마귀는 뭘까요? 본업에 충실한 거예요. 얼마나 충실한지 몰라요, 이 친구.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빨, 이 발톱 다 빠진 사자 같아요. 그렇지만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빨 빠지고요, 발톱 다 빠져도요, 우는 사자 보면 꼼짝, 우리가 덜덜 떨게 돼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그냥 들렁들렁 다니는 사람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믿음 안에 서고 말씀 안에 서도요, 마귀는 그 틈을 노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오죠. 이 소욕이 영어로 하면 desire. 이 desire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강렬한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렬한 욕구. 자, 이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욕구가 있고 육체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육체의 욕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성, 욕심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별로 고민할 거 없었어요. 딱 하나, 양심. 이거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무언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기도할 때.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이 갈등이 생겨요. 세상 가운데서도 예전에 그냥 멀쩡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막 고민도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육체의 소욕을 따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사탄이 그걸 이제 더 부추기지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화분 두 개가 있으면 자, 한쪽엔 물을 주고 한쪽엔 물을 안 주고 한쪽은 잘 돌보고 한쪽은 내팽겨치면 어떤 게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까요? 물 잘 주고 잘 돌보는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따르기 시작하면 한 걸음 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발걸음은 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순종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이 어떻게 성령의 소욕이 계속 서지면서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소욕은 점점 작아지고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 가지고도 뭐 한참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일종의 갑옷이잖아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어라. 어떤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뭘 것 같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예?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마귀의 괴계를 이기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말씀으로 무장할 때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입혀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입어야 돼요. 부지런히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겐 사실 이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너무 약해요. 원래 없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잖아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얼마나 약한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고요. 더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기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여기에 모든 시험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